1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흠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남보다 훌륭하게 살아가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만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고 그 필요를 따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약하여지면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별로 귀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건강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한 정신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함께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 있을 때 비로소 그를 전인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육신은 건강하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비록 육신의 장애로 인해 불편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병이 들면은 그 건강한 육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병들면 더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장애는 크게 보면서 정신적인 장애는 쉽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장애를 먼저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과 육이 다 비패하여 끝내는 비루한 인생, 천박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은 곧 건강한 영혼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지 그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건강한 영혼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건강한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잘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는 지식의 교만,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부의 교만,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고 교만하여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백성이 탄식하는 것은 의인이 권세를 잡지 못할 때 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에 의해 뽑힌 지도자가 그 뽑아준 백성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뽑을 때는 정신 차려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국민들에 의해 뽑힌 지도자는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정치 현장을 보면은
서로 의인인 채 하지만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길을 면할 길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무엇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많이 올린다고 난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제 보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성전의 거세, 성전세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성전세를 뇌물의 성격을 띠고 많이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전세를 많이 내서 잘 보여서 많은 착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과한 세금을 또한 말합니다. 과한 세금으로 하여 선신 정책을 편담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지도자일 것입니다. 통치자의 자세는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통치자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지도자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 화해를 시킬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정직한 지도자는 정직해야 된다고 했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고 슬기로움으로 화해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난한 자를 돕고 백성을 구원하기에 노력하는 자여야 한다. 8절에는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는 지도자가 슬기로운 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투표할 때도 최선을 다하여 투표할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자들을 보면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요직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움직여진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바로 필연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로운 자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에 대해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에 조급한 사람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을 하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나 자기가 다 아는 체하고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 전에 급하게 자기 말만 주장함으로 다른 사람은 말도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지혜자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을 들어도 가볍게 넘김으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나 성도들은 특히 입조심을 하여 경고 망동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로 또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과 사람이 볼 때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 미련한 자는 비록 깨닫는 것이 둔하더라도 계속 노력하여 정진한다면 지혜를 깨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지혜자는 말하기를 언어에 조급한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보면은 야곱이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는 그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은 어느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서부터 훈련을 통해서 정직함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자는 말하기를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녀들을 혼찌검을 내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훈계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바로 인식시켜야 하는데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또 알지 못해서 교육을 시키지도 못한 것이 실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자식 농사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태만하거나 악한 일을 행할 때는 꾸짖고 훈계하여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합니다. 그런데 크면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함에도 그냥 방치할 때 후에 분명 그는 세속적인 길로 빠져 악한 자가 될 것이고 악한 자가 되었을 때 그의 화살이 자식 교육에 실패한 부모에게 돌아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므로 자식을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할 때는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말입니다.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놀다가 어느 날 물새알을 발견하여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얼른 집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보였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새알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소년은 여전히 바닷가에 나갔지만 이제 노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새알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는 물새알을 못 주어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집에서 꼿꼿해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암탉이 알을 낳고 우는 소리였습니다. 소년은 물새알 대신 이번에는 달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또 말없이 달걀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바닷가로 나가는 대신 누구네 집에서 닭이 알을 낳는지를 살폈고, 그렇게 시작된 소년의 도둑질 버릇은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대담해지고 규모가 커져 결국은 교수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그는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적에 물새알이나 달걀을 가져왔을 때 애야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너라 하고 올바르게 가르쳤다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바로 채찍과 꾸지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포악한 자에게도 모두 빛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포악한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죄악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가 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세운 목표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거나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백성들이 살아갈 분명한 삶의 원칙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대로 자행자지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묵시 곧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목표가 세워질 때 그는 결국 복 있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활은 바쁜 공부 중에서도 충실하였고 건강하여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성실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하인의 괴로운 중풍병을 예수께 나와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와서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가 낫겠나이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100%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인의 중풍병이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하인의 중풍병만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내노라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수북히 많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내노라 하는 지도자,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방인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백부장의 정직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홀리데이는 세계 각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총회장인 클리머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말씀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하루는 총회에서 호텔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수입 증진의 일환으로 호텔 내에 도박장을 만들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클리머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처음 호텔의 회장이 되면서 호텔 내에는 절대로 도박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호텔에 도박장을 만들 수는 없소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도박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되었습니다. 클리버시는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소.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은 도박장 설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정 그렇게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회장직을 그만 사임하겠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클리모 회장의 결단인지 지금도 홀리데이인 호텔에는 어느 곳에 가도 도박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던 사람은 누구와 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도적과 짝하면 도적이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술꾼과 짝하면 술꾼이 되고 도박꾼과 짝하면 도박꾼이 됩니다. 탕자와 짝하면 탕자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느니라. 잠언 8장 36절에는 나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그런데 요즘 얼마나 안티기독교들이 많은지 노골적으로 요즘은 표현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잘못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해야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얻어야 할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총과 은총의 결과 곧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문제는 인생이 지혜를 얻느냐 잃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자가 얻을 복은 생명과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웠는지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계명하기 전에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냥 만났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게 하는 1등 공신인 그가 다메섹 동네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을 두고 공문 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거꾸로져서 그때부터 자기의 그 배웠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배웠던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그도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세속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바로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빠지기 전에 예수님과 짝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묵신 말씀을 가까이 향합니다. 예수님과 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인생의 표본이 되신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중에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골방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의 몸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신령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 새 속의 소리가 나옵니다. 인간의 소리, 새 속의 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이 칭찬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건강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